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오늘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뛰어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충만한 하루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간구가 주님께 기꺼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틀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틀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며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의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그림을 사실은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3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 놋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에 성막을 울타리를 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막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번제단을 만들었죠. 이 번제단이 뭘까요? 결국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서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길이가 5규빗이면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m, 이렇게 해서 2m, 그다음에 높이는 1m, 3규빗 되니까 한 1m 정도. 그래 가지고서 네모가 반듯하게 그렇게 된 모양의 번제단입니다. 그 네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다 그랬습니다. 안에는 나무고 바깥에는 노수로 싼 것이죠.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의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쌌다고 했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매어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하면서 짐승을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옷에 피도 묻고 막 그러겠죠. 그런 옷으로 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손과 발도 닦으면서 죄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죄 속죄를 위하여 제사 드렸어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 피 묻은 손도 닦고 그랬겠죠.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때 당시 놋을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서 거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로 만들었는데 그 거울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깨끗게 하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때 그 모습 그대로는 못 가요. 심지어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속죄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는 성소 안에 못 들어가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또한 깨끗이 닦고 그리고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다 보니까 뜰이 있습니다. 뜰이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성막이 있고 그 주위로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맞추니까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뜰이 있죠. 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에 스물이며 그 받침에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랬죠.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랬어요. 서쪽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래서 은 귀중한 거죠. 은도 굉장히 비싼 거죠. 쇠붙이 중에는 가치 있는 것이죠. 금이나 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은은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결과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성결과 구원 그리고 금은 왕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주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귀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금으로, 노수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금 잘 만들고 있고 또 세마포로다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를 올소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안을 못 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성막 안도 이미 이렇게 다 덮어 있어 가지고요.
해달에 가죽까지 해서 완전히 덮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수 없지만 또 이중으로 이렇게 그 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구별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다. 여러분, 저 거룩하다는 의미가 우리 영어로는 sanctify하다, be holy하다는 얘기인데 sanctify하고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구별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구별되다, 과도시,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것, 또 성막 앞뜰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체르라고 그러는데 울타리로 둘러싸여진 앞마당을 만들고 입구부터 시작하여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미즈바우 하올라, 연기가 올라가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키오로, 속을 파낸 둥근 어떤 것이었습니다. 주위에는 기둥의 세마포, 쉐쉬, 흰 배, 또 아마포, 비단 이런 걸로 이렇게 싸서 포장부터 외부와 차단을 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뜰은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입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여인의 뜰도 있더라고요. 여인의 뜰도 내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 빵모자 쓰는 거 개판가? 그거를 꼭 주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혹시 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안에 한번 나도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가 꽂고 왔는데, 그 아마 성막의 뜰을 의미해서 아마 여인들은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래. 그리고 이제 여인의 코트도 있어요.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코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뜰을 구별해 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딴 사람들보다 거룩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전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이렇게 담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조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두멍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나에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 혹시나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가, 그런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번제단에서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구별해 만들고 뜰도 구별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정말 지금 탈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 있고 이 교회 열심히 믿었던 성도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역사 이래 이렇게 교회가 탈교회화 되고 있는 게
드물었답니다. 교회가 항상 부흥했지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래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탈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 나온다는 자체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원이 된 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게 하라고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끌 책임이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30대, 40대, 50대 이 친구들 다 떠나고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들이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매도해요. 교회를 매도하고 있고, 이렇게 또 하여간은 교회에 안 좋은 것들만 들춰내 가지고 방송에다 때리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증거해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거, 그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죄되지 않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도 구원시켜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 다 구원해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올라가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교회에 어떻게 섬기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얘네들도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세요. 우리 부모들도 그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심고 또 이렇게 자녀들 이름으로도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쪼르세요. 졸라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또 성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웁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별되었다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아버지 구별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만 올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